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질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전도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표에 속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혹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받는데요,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므로 이제 찾아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7가지 7대 여정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 찾아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 받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하신 응답과 증거로 3가지 초월의 힘과 능력으로 예비하고 계시니 찾아라. 그러니까요, 찾으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찾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 일평생 이유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이 이제 기도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었는데 16년 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한 뮤지컬이 공연되었었고, 당시에 제가 이제 극본 쓰고 연출했었거든요. 이제 추석 명절 맞이해서 행정 목사님이 그거 한번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배려해 주셔서 저도 생각지 못하게 제가 이제 관련 있는 그런 작품이 16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방영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야, 작품을 남기면 뭐 100년, 1000년, 영원까지는 모르겠지만 16년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당시 2005년이었는데요. 제가 그 작품을 마무리하고서 굉장히 영적으로 좀 아이러니한데 큰 이제 상심 속에 빠졌었거든요. 큰 슬럼프에 제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와 슬럼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수고했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전문인들, 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뭔가 결과가 계속 연속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상심하고 낭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낭망해서 제 수준대로 엎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질문이었거든요. 16년 만에 이제 다시 저도 막 손발 오그라들면서 다시 쭉 봤는데 여러 가지 미숙함도 많고, 왜 저렇게 했을까 막 싶은 거, 막 촌스럽다, 화질은 왜 저런가, 당시엔 DVD 만든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볼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수준의 화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미숙함과 어색함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작품에 참여했던 제가 봐도 내용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에 16년 전에 막 엎어졌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 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봐도 저건 참,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던 거냐면요, 16년 전에 그 작품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과 그 메시지들을 네가 아느냐 혹은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했을 때 하나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도 제가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단어는 알고 이야기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도 모르는 얘기였고,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었고, 하나도 당연히 누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2시간 넘어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런 속에서 이게 잘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런 뭐 그런 꿈도 꾸고 뭐 그러다가 내 뜻대로만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제자를 위해서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 눈에 안 보이는 그 악한 세력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증거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그 노바디 같고 황무지 같았던 현장에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둘러싸고 있는 듯 보였던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이야기, 이런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요, 믿지도 않고 당연히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누리고 있지도 않은 저를 그 질문 속에서 이제 발견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질문했고 나는 모르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믿고 있지도 않아 라고 제가 진단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응답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 처음으로 예배 처소에, 그리고 훈련의 장에,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예비하신 현장에 제가 이제 불가능했던 걸음인데 이제 걷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16년이 지났으니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희망 없던 순간에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전도자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이 축복된 여정을, 절대적인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더불어 그렇습니다. 그 수고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잘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얼굴이 제가 봐도 여러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좀 더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막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 다시금 16년 만에 이 질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 6개월 동안 준비한 내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노래했을 때는 이 운동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목청껏 외쳤던 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저들 가운데 지금 안 보이는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해야 할 그런 질문과 이유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하셨습니다. 더불어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이 많았었지만 이렇듯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저를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열어주시는 만남과 이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례자의 기도를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4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도 정확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정복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정복자의 기도로 인간적인 성실함과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기도의 답과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능력이 있고요. 그 질문의 내용과 그 질문의 대상에 따라서요.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전체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는 그것이 좀 허황되게 들리실 수도 있고 황당한 질문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질문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전도자로서 더 응답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우리 전성도 여러분들 지금 순례자의 길 책 열심히 탐독하고 계실 텐데, 그 책에서도 이름 모를 순례자가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성경 본문을 보고 설교 메시지를 듣고,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이대로 해야 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 찾아 골똘히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이제 만남들 속에 그 기도의 답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포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저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다 읽었거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씩이나 걸릴 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조금씩 나눠 읽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렇듯 질문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면,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질문을 많이 한다면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신 줄 믿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논쟁은 피하시면서요. 그렇죠? 싸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논리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그르다, 그래서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누리며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뭔가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시간표 속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예배장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이제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목이실 거예요. 그런데 혹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거나, 아무튼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참된 축복 속으로 아직 난 들어서지 못했고 혹은 들어가기 싫다라고 여기는 분들 중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즉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해줘야 될, 질문을 듣고 답해줘야 될 그런 대상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정하고,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우리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이요, 성경이 절대적임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나는 하나님 믿기 원치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경이 왜 절대적이냐, 난 그건 믿을 수 없어, 사람이 쓴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이 열린 상태의 관계라면, 그리고 많은 포럼이 오고 가는 지금 관계라면 얼마든지 성경적으로도 또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도 깊이 포럼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깊이 우리가 포럼을 나눌 만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나 시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질문을 막 시작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그런 대상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다고 상정하고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예언서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성취됐습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취된 메시지도 있고요, 앞으로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며, 저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많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며 또 확인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인 성경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증거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1.1획도 변경됨이 없이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언서라니까요. 성취하실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림을 말씀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게 완전하다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사람이 기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이제 임한 것이죠.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뭔가 영감받아서 작품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연기를 잘한다, 신들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곤 하죠. 그렇습니다.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이 속한 문화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어떤 감성과 감정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약속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다,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기 아직 부적합하다, 교회 갈 내가 상태가 아니다, 이런 고충이나 또 질문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죠. 나는 죄가 너무 많다. 그런데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밝히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성취될 정확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당신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믿기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인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굉장히 지금 양심적인 사람이고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혹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이죠. 오히려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답답해지는 거죠.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정말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갑니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의 응답과 축복이 아닌 그 율법주의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뭔가 그걸 규격화하여 규칙화하여 사람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게, 물론 사탄이 역사한 것이고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아닙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양심에 따라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가면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100번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우리의 상태는 왜 그게 문제고 심각한 거냐면은 사탄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는 당신 참으로 다행인 것이니, 그러한 우리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 큰 힘과 답과 생명을 얻어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당신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왜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죄인인데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당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거짓말한 이야기, 남의 것을 훔친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했던 이야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종합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왜 그런 죄를 여러분 저지르셨습니까? 왜 사람 속이셨어요? 왜 그렇게 화냈습니까? 내가 그러지 말걸 하는 그런 실수를 왜 범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 연약이 그 연약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을 성경은 진짜 죄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짜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해결받지도 못하고 해결받아야 함도 모르는 주제에 규칙 잘 지킨다고, 내가 만든 규칙 잘 지킨다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난 율법 잘 지켰다고, 난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죄 없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서 1장 18절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려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주는 뭐냐면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 그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신에게 없는데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만일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이사야서 53장 6절이 말씀하듯 당신은, 또 여러분은,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가며 헤매며 방황하며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답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이 말씀하죠. 그럼 누구에게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시키신 것입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원죄의 무시무시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죄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고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원죄가 해결돼야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 그 자범죄,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무능,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 탕감받고 치유받게 될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실 수 있겠죠?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죠? 믿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언급과 질문을 하신 당신에게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당신은 믿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는 건 되어지셨네요.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려고, 그로 더불어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모셔드리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십니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믿고 싶으십니까? 그럼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셨거든요. 지금 찾고 두드리며 또 구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실천할 때, 도전할 때 하나님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당신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셨는데 또 이런 반문과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해했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바쁘다고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낼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시계를 들고 다니거나 차고 다니는 것이지 시간을 차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불어 당신에게, 그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을 당신에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를 나와 당신은 지금 달리 이해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누는 이 시간에도 당신 카카오톡 카톡 뜨는 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수시로 랜덤으로 그냥 뜨거든요. 그 내용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걸었는지 그때야 확인해야 알 수 있지, 언제 누가 어떤 글을 내게 메신저로 보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도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당신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저는 그 말씀을 전달하라라는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된다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건 우리 어리석다라고, 당신은 어리석다라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말씀이고 표현이죠. 지금 열심히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만일 당신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무리된다면 지금 내 열심과 내가 시간을, 열정을 다해 쏟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만 알고 살았습니다. 나만 알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 속에 당신이 지금 없다고 말하는 믿음, 시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질문 하나만 할 수도 있겠죠. 5번째입니다.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데 믿으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난 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술 못 먹잖냐. 난 담배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담배 못 피게 하잖냐. 나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일요일에 막 캠핑도 가고 막 해야 되는 그런 거 다 못하지 않냐. 그죠?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삶과 형편 속에서 그 질문을 덧없는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양심적으로 답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포기하기 싫다라고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포기하는 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유익하거나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거를 대화 나누면 본인들도 납득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절대적인 거라고 딱 붙잡고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착각이죠.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하나님이요 뭔가 우리에게 앗아가기 위해서 뭐를 빼앗아 가시고 양보하라, 내놔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더하려 주시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죠. 그렇죠. 나도 이런 것들 청산하고 정리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종교는 다 비슷한 거니까 다른 종교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복음 안에서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그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 얻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전도자의 삶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작은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그죠? 절대적으로 붙들 필요도 없고 극복 불가능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딱 묶여가지고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 복음 오직의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나도 모르게 묻어나가는 그 율법주의나 이 오래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신자들에게 예배의 축복과 신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착각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는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때로는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만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2005년도에 그 뮤지컬 했을 때 그 공연 딱 올렸던 당일에도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던지요. 그 칭찬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속으로는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교만한 생각 제가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요, 며칠 안 지났는데 이거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만큼 뭔가 근사한 딱 뭔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보좌의 배경과 축복. 이거 네가 진정 알고 있냐? 믿고 있냐? 너 이것을 추구하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내 기준과 그 틀에 올무에 묶여 있냐? 왜 믿지 않느냐? 너에게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부여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했는데 왜 누리지 않는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셨으니 망정이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건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요, 포기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1장 1편 1절이 말씀하시듯이 복 있는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부르신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 자리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팍 난다면서요. 6번째요. 내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낙심했고 실망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니까 이가 갈리고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현장에 꽤 많죠.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도 이런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야말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해야 될 겁니다. 포럼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만나 대화하는 그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나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싫다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그분의 양심에 여러분이 설명하고 호소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치자.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도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기준이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듯이요. 사람을 기준 삼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양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교회 다니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야고보서 3장 2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히브리 10장 24, 25절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 격려하라고. 그렇죠? 당신이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이 악한 영의 악한 영이 역사한 그 사람들의 습관에 지금 딸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 가기 싫어. 모이기를 지금 패하게 되었죠. 빌립보 3장 12절 14절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룬 것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직 달려가는 중에 있다. 그렇죠? 당신도 나도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계속 변해가는 중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포럼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진심이 이제 우러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실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내가 헌금도 많이 내야 되지 않냐 교회 가면 그래 내가 어렵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영혼 구원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당신의 삶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과장 없이 진실하게 여러분 포럼할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이실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영혼 구원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마음과 생각 혹은 실제로 육신적인 이 가난함을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 속에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과 답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약속하십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부욕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당신을 택하셨단 말이죠. 이 일을 위해 예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부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시고 우리는 가난하겠죠. 근데 그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입니다, 예.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여짐으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질문이 현장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현장 밟으시면서 직접 들으셨던 질문들을 지금 요약해 놓으신 거라 하셨죠. 자, 8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없다. 야, 이런 심오하고 깊은 교회 다녀본 사람일 겁니다. 그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딱 출발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그 당시 성경과 철학에 능통했던 신학의 모든 근본과 근간과 베이스를 깔았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죠?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으로 설명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 나눴을 때 언급됐던 내용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그 성경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구원이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을 때 마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벗겨낼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은 말이죠. 종교는 다 같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하나쯤 갖고 있으면 뭔가 양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가치 정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즉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종교는 다 같지 않아요? 뭘 선택하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는 당신, 그러니까 아직 모르고 있는 당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시기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당신이 죄인일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복잡스럽게, 그죠? 그런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현장에 있기도 합니다. 다 복잡한 얘기 여기서 해야 될까요? 바르게 하자는 의미였던 겁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왜 개신교회는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프로테스트라는 단어 아시죠? 이의 제기, 항의 이런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세 그 암흑기를 통과하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억압받고 교회에서도 바른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데
계속 거짓된 복음으로 국가 나라보다도 더 세금보다도 더 많은 막 돈을 뜯어가고 너무 어렵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 중세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 개혁이죠. 세속적으로는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때 시작된 흐름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죠. 대항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싸우자고 지금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바르게 하자라는 좋은 취지로 이의 제기하고 대항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저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하고 달라 하면서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더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것이죠. 바르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의미로 진행하다 보니까 갈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썩은 물이 고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고 딱 유일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고여 있으면 썩기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도 장단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자는 의미인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20절에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교파는 많을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오. 우리 죄 문제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참 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시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오직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는 이 고백으로 똑같은 몸은 하나이듯이 말씀의 인도를 이제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4장 25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더 복잡한 이야기는 차차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랑 반대로 나는 죄 없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겠고, 본문 함께 읽으면서 혹은 전달해 주시면서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좀 설명하시면 설명이 되어지겠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12번, 13번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 교회 다녀봤거나 다니고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의 질문이거나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이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진실로 포럼하면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집안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혼내니까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해준 것이지, 당신 원래 착하고 성실하니 원래 이래야 되는갑다 하고 착하게 다닌 것이지 진짜로 예수 믿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모태신앙, 예수 믿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당신 부모가 그렇듯 믿어야 하는 것인데, 당신을 교회로 데려갔던 그분이 예수 이름을 믿듯 당신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냐? 여러 가지 본문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자범죄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만난 이분과 대화를 통해서는 지금 이분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했지. 그죠? 나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기도에도 응답 없더라,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었다면. 그죠? 이분이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듯이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 속에 임해야 당신이 참된 신앙생활 축복, 기도응답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사 때문에 내가 어렵다, 못 믿겠다.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어지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냥 본문 자체를 설명해 주면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당신 부모나 조부모나 우리 조상들을 향한 예고, 효라면 하나님이 권장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듯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한 이후에는 영적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우울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 집안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풍파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마귀는 당신의 멸망을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행하려고 하신다. 그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올바른 결단이 필요할 때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런 질문 하는 분이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못 믿겠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히브리서 9장 27절. 겸손하게 진실하게 설명하면 얼마든지 생명이 들어가고 얻고 말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분 진실한 포럼과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뭔가 당신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나쁜 의도로, 당신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이거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거라면 당신에게도 나쁜 일일 거고, 그걸 제안하는 사람도 나쁜 놈일 테지만, 천국과 지옥, 이 중에 천국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한다. 이것은 당신이 피해보거나 또 나쁘다, 나쁜 일이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죠? 뭔가 당신을 꼬셔가지고 좀 사기치려는 게 아니지 않냐. 지옥이 좋냐, 천국이 좋냐? 당연히 천국이 좋죠. 이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당신에게 허락하시고자 나쁜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됩니까?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16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요, 오늘 혹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함께 예배 드리셨다면 한 두어 차례 비슷한 이야기는 나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교인은 너무 광적이다. 네. 우리들을 보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광적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설명하십시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너무 좋으면 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 유럽에서 축구 보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도 그 올림픽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배구, 여자 배구 막 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도 막 소리 나고 난리 났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서 광적이다라고 욕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던데, 너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설명해야 되겠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틀리게 이상하게 믿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됐듯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1절 종의 영을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가족이 반대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현장의 대상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멸망의 현장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가족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죠. 그 멸망의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떠날 것을 말씀 주시는 것이고, 그 영적인 문제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의지하여 떠날 때 하나님은 따라오는 은혜와 응답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통해 저 237 나라가 다 살아날 만큼 그러한 복을, 하나님 수준의 복을 준비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장은 힘들고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결국엔 당신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당신이 이 언약과 복음의 시조가 되어질 축복의 시간표다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해 확인해야 될 말씀의
내용과 질문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혹 이 시간에 우리 캠프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 듣게 하기 위해, 말씀 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초청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제가 충분한 답변은 드리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친히 답해 주셨을 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함께 제가 하는 기도를 귀로 들으시며 마음으로 담는다 생각하시고 마음속이든 소리 내시든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이어서 마무리 결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테서 제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자, 결론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을 확인합니다. 순례자의 길 책을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강단 메시지, 또 40일 집중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계속 묵상하며, 여러분도 그러하실 테지만 저도 걸어왔습니다. 이 이름 모를 순례자가 기록한 책이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그 이름 모를 순례자, 그리고 순례자들이 24 순례자의 기도를 했었던 그 근간이 되어진 그 원전이 필로칼리아라는 책이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믿음의 선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동방교회 교부들이 기도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한 글들을 이렇게 모아 묶어 만든 책이 필로칼리아라고 하던데요. 헬라어라고 합니다.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칼리아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라. 여기서 아름다움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례자들이 성경과 필로칼리아, 이 증인들의 문서와 고백을 딱 붙잡고 24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제가 책을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귀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이후에 중세 암흑기가 도래했고 그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붙잡혀가고 전쟁통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문 속에 이제 말하자면 멸망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참혹한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에 흐르는 이 기도의 답과 비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더불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요, 끊어졌던 순례자의 기도, 24 기도 또한 이 시대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오직 복음을 회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순례자의 기도도 무엇에 24 해야 되는지 방향도 내용도 정확하게 갖추어 주시사, 이 5세기경 이 순례자들은 헤시카즘 또 헤시카스트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책에 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은 뭔가 고요한 시간,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표현이죠. 조용한 시간, 그것을 추구했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순례자로서 계속 고요한 시간을 혼자 가진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둔자로서 헤시카스트, 그죠? 조용하게 혼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은둔자로 평생 기도만 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시간표가 있었던 건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이들이 정말 집중했던 그 24 기도를 찾아 누릴 이 시대에
순례자들로 하나님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학업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현장을 성실히 걸어가시면서 그 속에 24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3가지 세팅과 3가지 초월과 3가지 전무후무의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모를 순례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됐는데 책만 봐도 진짜 이 사람 응답 많이 받았더라고요.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채우셨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도 막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포럼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중요한 답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 한편으로 좀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이후에 암흑기는 도래하고 후대들은 다 죽고 유리방황하고 지금도 이 땅에는 영적 문제 가득한데요.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24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3,000번 하라고 그러니까 3,000번 하고 12,000번 하라고 그러니까 12,000번 하고요. 하루에 시키는 대로 막 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누리게 되고 막 포럼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진짜 막 이 사람도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인 것 같은데 왜 망했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만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도 모호해서 결국에는 나라는 것으로 모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데요. 나예요, 결국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라면 남은 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거 발견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발상을 해보실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이 순례자들의 기도가 대단해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이 순례자들 이후에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 이 순례자들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답과 우리가 갱신하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읽으라고 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조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 중심으로 순례자의 기도만 나만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 방향도 선명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이 일을 위한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러시아 동방교회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행복은 누렸는데 시대가 죽었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남은 자의 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순례자의 기도, 정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24 누려지는 그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지금 들어가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진짜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정복자의 기도 나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글 때 그거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짐을 매 순간 내 일평생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 증거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